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지난 주간은 전쟁의 화마 속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희생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화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사가 우리 현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유가가 오르고 AI에 대한 공포도 확산하는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인류 공영의 목표를 향해 더욱 힘써 주시기를 요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을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어를 쓰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유다인,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인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인류의 첫 번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고 수메르 문명의 대제국이 바빌로니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르 출신입니다. 다신교 문화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한 분이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심각한 기근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로 이주했다가 파라오의 폭정을 피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기원전 1200년경 모세의 인도로 성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왕정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 바빌로니아를 대체한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흡수되며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인으로 불리게 되고 유다 왕국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유다인들은 바빌론 유배 이후 정체성을 달리한 사마리아인을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배경이 됩니다. 바빌론에서 유배를 겪던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으로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고 불리는 키루스 대왕입니다. 키루스 대왕은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금과 은도 챙겨서 보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관대한 페르시아 왕에게서 커다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고 야훼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강화하며 유다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타민족에 대한 배타심을 키워갔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전성기를 이룬 로마 제국은 페르시아와의 경계를 유지하며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기원 후 70년경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각각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교 문화권에 유럽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살해한 민족이라는 오명을 견디며 오랜 세월 살아가다가 결국 민족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히틀러의 파시즘을 만나 대량 학살의 끔찍한 참극을 겪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디아스포라에 살던 유다인들은 팔레스티나 지역에 이주하여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고 현재 중동의 극심한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강력한 힘을 배경으로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던 아랍인들을 서한 지구 그리고 가자 지구로 몰아내고 이스라엘 전체 국토를 점령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각각의 독립국가를 이루자는 제안이 나왔고 1993년 오슬로에서 두 국가 해법,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합의에 따르지 않았고 서한 지구에 유다인들의 정착존을 계속 지으면서 200만에 가까운 유다인을 이주시켰습니다. 하마스는 계속해서 독립국가의 지위를 요구하며 게릴라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지지난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이란은 팔레스타인 독립정부인 하마스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옛 바빌론 유배 시절 페르시아의 선정을 잊어버리고 이란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이스라엘 건국 승인으로 촉발된 이스라엘의 중동 분쟁은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심각한 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설명을 하는 종교학자가 있더라고요. 다신교는 신앙생활하기에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을 믿다가 안 되면 다른 신으로 갈아타면 되니까. 그런데 유일신 종교는 갈아탈 수가 없어서 훨씬 엄격하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숭배를 요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교에서 출발한 유일신교는 그리스도교를 지나 이슬람과 개신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하느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야훼 하느님을 믿는 우리는 시대를 거듭하며 확장되었고 계속된 개혁을 통해 쇄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조 유대교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선민의식으로 타민족을 배격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극복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권과 평화를 옹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하고 쇄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쟁이 더 이상 피해를 키우지 말고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는 원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면서 정통성을 잃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인들은 자신들만 정통성을 유지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햇살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 뭔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라고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높은 벽과 싸우셨습니다. 새로운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의 생각과 다른 하느님의 모습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듯이. 인류의 평화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느님 나라의 여정에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